데이 15. 소중했던 훈련 기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적절한 접근 방식은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사로서 경험했던 몇 가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록하게 된 데는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둘째,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저와 다른 두 형제가 신학적 훈련 없이, 다시 말해 평신도로서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목회자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 저는 22년간의 교회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배경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림교회 집안 출신이며 17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우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선거위원회는 저를 안식일 학교 보조교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흔히 그랬듯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학교 보조교사를 통해 저는 조금씩 수줍음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안식일 학교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 개인사역 지도자, 교회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22년 동안 상업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지식은 목회 활동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1년간 영국에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재림교회 학교인 뉴볼드 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경 과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목사이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정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녀는 집과 지역교회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인 절친과 처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셨다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저를 다방면으로 준비시키시고 제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38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 저의 선교 방식을 비판적으로 상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제가 무엇을 바꿔가야 하는지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새로운 지식을 실행에 옮겼을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2. 제자훈련 과정을 마련하여 예수님과 관계를 맺거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죄의 용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3. 그 후 성경의 핵심 진리를 다룰 것. 이런 식으로 구도자를 가르친다면 그들이 침례를 결심하고 교회를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구도자의 이 여정에 당신이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는 그들이 성령의 감화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중한 영혼들이 이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예수님의 동역자가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중요한 경험. 1968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말한다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종교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성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4개의 성경 수업을 마쳐야지만 성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1과와 2과 수업을 받았고 한 2주가 지나거나 원하는 때에 답채점지를 걷어갔고 그동안은 그 뒤 2개의 과를 공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제가 맡고 있던 교회가 이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1968년부터 1969년 겨울 내내 안식일 오후마다 약 24명의 사람과 2인 1조로 나갔습니다. 몇 달 후 700명의 사람이 이 성경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활동은 대규모 복음 전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충의 복음 전도사 앤드류 C. 피어링 목사님이 1969년 4월에 복음 전도회를 열었습니다. 독일 남부연합회 소속 복음 전도사인 라인하르트 룹이 계속해서 강연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다양한 강사가 강연회를 열었으며 모두 합쳐 약 100개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년 동안 구도자 32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이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전도회를 알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침례 결심을 돕기 위해 포다이스, 디타모어의 성경 공부 가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저는 마크 필리의 설득,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도록 돕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은 말한다 캠페인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700명 중 오직 한 여성분만 침례자 후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주로 우편 배달로 사람들에게 교과를 전달했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학습 교재들로 구도자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도 전에 너무 빨리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우리의 미미한 결과가 성령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말한다 운동의 일환으로 10,000가정 이상의 전화를 걸었으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00명의 구도자 중 단 1명만 침례식에 참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나의 두 번째 중요한 경험. 제가 경험한 두 번째 큰 캠페인은 1971년부터 72년에 다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문조사를 하면서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설문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독일 책자 영생을 잡아라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에게 시험해 보았고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책자를 읽게 됩니다. 내용은 구원의 계획을 4단계로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순종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감동받아서 가족들의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가족들을 방문해서 이 책자도 함께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소책자를 먼저 함께 공부했고 그 후에 우리는 대총회 청년부에서 발행한 청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5개의 교과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경은 말한다 시리즈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말한다 강좌에 총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커트 하젤 강사를 모시고 52일 이상 대규모 복음 전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의 마지막 날에 13명이 침례를 받았고 이 중 우리가 접촉한 150명 중 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대규모 전도회는 700명의 참가자 중 1명이 침례를 받았던 첫 번째 전도회보다 몇 배나 더 나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나의 세 번째 중요한 경험. 제가 그 다음으로 겪은 엄청난 경험은 1973년에서 74년에 대도시에 있는 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의사 왈데마르 마레츠 박사와 함께 6번의 전도회를 한 후 우리는 구도자들을 성경 연구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7명의 손님과 몇 명의 교회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제자훈련 책자 9권을 공부했습니다. 이 책은 제자는 누구인가에 관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교육적으로 잘 준비된 책으로 개인 전도에 대한 소개도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리즈에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2가지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쓰여진 이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패배와 실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이 제자 시리즈가 끝난 후에 우리는 이 7명의 손님을 52회가 넘는 장기 복음 전도회에 초대했습니다. 마지막에 13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접촉한 7명의 구도자 중 5명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도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700명의 접촉자 중 1명, 150명 접촉자 중 7명, 7명의 접촉자 중 5명.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잘 준비된 계획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옷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사람은 절대 전체를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단추를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가르치는 올바른 시작이 없다면 누구든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다음 단계도 잘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샛길은 재밌을 수도 있지만 진짜 목표, 즉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었던 이 3번째 경험 이후 저는 항상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이나 다른 적당한 시간을 잡아 그들과 함께 생명을 붙잡으라 라는 전도지를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전도지는 이 책의 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야 저는 기존의 성경 공부 시리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더 의욕이 넘치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힘이 일반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